오늘은 맥추절에 대해서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꼭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절입니다. 이게 목사인 저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첫째가 유월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입니다. 보통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 절기 그러면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주로 세 개만 잘 알고 계세요.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교회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느냐? 바로 이 첫 열매 때문에 그럽니다. 첫 열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그 중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가 아니라 그 중에 첫 것을 드림으로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증표를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나에게 주어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인생에 큰 기쁨과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주님께 받은 복 중에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받은 복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키지. 이렇게 옷을 새로 샀다든가 또 새로운 것이 생겼다든가 새 것이 생기면 주일날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먼저 처음 입고 주일날 제일 먼저 쓰고 주일날 주님께 먼저 올려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삽니다. 그거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처음 것을 드리는 거지.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직업을 가진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첫 열매를 어떻게 드리나? 내게 생긴 첫 것, 첫 열매, 새로 산 것, 처음 것, 그거 주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는 이제 신권, 새 돈을 모아서 주님 앞에 드리는 분들도 많으세요. 주일날 이제 헌금을 계수해 보면 신권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첫 열매의 개념이죠.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과 생각으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구나. 오순절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어떤 감사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여 육신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바로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는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 내용이 성경에 잘 나와 있는데 성령이 왜
맥추절, 오순절에 임하여야 됐느냐? 여러분, 오순절은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그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지. 어쩌다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맞추셨어요.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느냐? 바로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예수를 믿어서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먼저 생각해요. 나 자신을 생각하고 세상을 생각하고 돈을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이 모여서 예산 세울 때 돈 문제 갖고 자꾸 얘기해요. 물론 예산은 돈을 가지고 세우는 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있는 돈만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저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엄청난 빚을 안고 시작했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왜? 미래가 불투명했으니까. 돈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는 벌써 없어졌어요. 돈으로 따진다. 한 번도 넘쳤던 적은 없으니까. 막 차고 넘쳤던 적은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때 맞게 인도하셨지, 막 미리 이렇게 쟁여놓고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게 벌써 20년 가까이 됐으니. 그럼 어떻게 예산을 짜고 어떻게 이끌어가요? 성령이 인도로 가는 거죠. 지금 당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끌어 가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고, 그렇지 않고 당장 수를 맞춰야 돼. 계산기 두드려서 이게 돼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 이거는 세상 방법이잖아요. 교회는 절대 세상 방법대로 운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첫 열매로서의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제대로 시작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이게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세번역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첫 열매로서의 성령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첫 열매를 드리는 맥추절, 오순절에 왜 성령님이 강림해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님도 다 우리에게 주신 첫 열매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잊지 말고 그 열매, 첫 열매에 대한 축복을 너희가 계속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오순절의 감사 중에 첫 번째가 성령 받은 건데, 성령을 받아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육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산에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못했어요. 계속 졸고 자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때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이 연약해서 이길 수 없었던 때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오순절은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맥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와 같이 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어두워서.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쏟으셨잖아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고, 그리고 정결하여진 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멀어졌다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이 어떻게 해요?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결국 다시 멀어졌던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거하시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또 각자 만나야 돼요. 또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 영국에는요, 술과 범죄가 넘쳐났습니다. 그때의 존 웨슬리,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자 설교가 전도자였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심했어요. 우리 성결교 또 감리교가 존 웨슬리 신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은 어때요? 주님의 은혜를 가득 받아서 열심히 증인의 삶을 살아요. 가서 전하는 거죠. 당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성령을 받고 육신을 이겼던 거죠. 그래서 지금껏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주에 일부 예배 오기로 했던 집사님이 못 왔어요. 전화가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기다리는 한 10분 정도 시간 사이에 5분만 잠깐 쉬자. 그러다가 잠이 든 거예요.
잠이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화도 못 받고 연락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국은 차를 못 태우고 와서 그분은 빠지고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5분만 잠깐 쉬자 그러다가 잠이 들어갖고 예배를 놓쳤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이 육신의 피곤함을 이겨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잠깐 10분의 시간이 있지만 내가 미리 가서 기다려야겠다. 잠깐 침대에 편하게 눕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마귀가 틈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지.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약한 육신을 이길 방법으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기도해야 되는 거지. 로마서 8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에 이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는 그런 몸의 행실을 죽이고 어떻게 해요?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가정도 살아나고 나라도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령을 우리 주신 주님께 오순절날, 맥주절날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나오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는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모여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을 믿는 족속들이고 또 맥추절을 지키려고 모였던 거예요. 맥추절 오순절을 지키려고, 오순절의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첫 열매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이미 준비된 상태였단 말이지. 이런 준비된 사람들은요 모이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2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77절이 바로 맥추절 오순절의 다른 이름이죠.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 어떻게 해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성회가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뭐예요? 여러분, 결혼식 날, 결혼식 하는 당사자도 결혼식을 치르는 부모님도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그날은 다른 약속 하나도 안 잡아요. 그날이 중요하니까. 결혼식 당사자도 또 거기에 와서 축하하는 하객들도 그리고 또 그 결혼을 시키는 부모도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 다른 일은 하지 않아요.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한 마음으로 모일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오순절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바로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교회가 감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기도 나오죠. 다 함께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행동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왜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주님을 생각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 근데 자, 하나님 빼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거 아주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고 처지가 있고 형편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빼고 그냥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떻게 해보려는 거 참 어려워요. 저희 어머니 육순, 회갑 때 저희 자녀들이, 손주들 다 모여서 뭐 할까? 좀 그것 때문에 몇 달을 모여서 얘기했어요. 근데 다 다르더라고. 어머니를 위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생각이 다 달라. 결국은 그래서 가족여행으로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사람은 즐겁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 사람은 또 뼈를 통에 있는 거예요. 한 핏줄, 피를 나눈 형제와 가족인데도 그게 그렇게 마음 같이 해서 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서로 핏줄도 아니고 관계가 따로 별 것이 없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그 뜻과 계획을 맞추려고 모인 거예요. 이것이 참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이 서로 같은 목적으로 만나서 맞추려고 하는데도 스케줄이 참 안 맞고 꼬여요. 현대인들은 다 바쁘기 때문에 참 스케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맞추자. 그러면 참 잘 맞게 돼 있어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이제 주례를 할 때 반드시 신랑과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둘이 너무 사랑해. 그래서 신부가 신랑한테 맞춰주려고 그래. 근데도 잘 안 맞고. 또 신랑도 신부한테 맞춰주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맞아. 왜 그럴까? 신랑의 마음, 신부가 생각하는 신랑의 마음과 실제 신랑의 마음이 또 다른 거예요. 왜? 서로 속마음은 잘 모르니까. 서로 사랑하는데도 맞춰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 맞추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신랑도 예수님께 맞추고 신부도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에 나온 교회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사도행전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자, 여기 마음을 같이하는 주체 사도들이 열심히 주님을 증거하고 막 기도하는데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는 상태.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주례를 하는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 이게 그냥 말이 쉽지 어떻게 해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끼리도 맞추기가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도들도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 맞추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몸처럼 행각에 같이 모일 수가 있고 한 몸처럼 행동하고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엄청난 파워와 엄청난 시너지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허락하신 교회의 시작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한테 맞추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역사인 거지.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맞추면 한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님처럼 말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머리가 돼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는 굵은 글씨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서로를 돕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44절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는 거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 이게요, 내 물건은 내 건데 그냥 잠깐 빌렸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놨지만 내 게 아니야. 이제 이거는 모든 사람의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통용이 가능하도록. 그리고 여기서 더 어려운 거, 응? 자기 재산하고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거.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 착한 분들 많죠? 저도 착하다는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착한 것과 별개예요. 다 자기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가족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려면 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서로 통용하고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없이 다 똑같이 갖자. 그게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이상적인 사회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응? 어떻게 이런 마음이 됐을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에 만족한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없는 사람 먼저 돕고 나누고 통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눠 쓰면서도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했던 거예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이게 내 거야, 이거 쓰지 마.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던 거지. 주님께 대해 감사한 마음 다 이해를 하고 나도 느꼈어. 근데 뭐가 문제예요? 표현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여러분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
이번 주에 가서 내가 이거에 대해서 감사헌금을 드려야겠다. 그리고 그냥 빨리 헌금을 준비해서 드리면 좋은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받고 또 헌금을 하려니까 또 좀 마음에 걸려. 그럼 어떻게? 그럼 그 다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감사로 인해서 준비된 더 많은 복을 놓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조그만 욕심 때문에. 그 마음은 하나님하고 그 당사자밖에 몰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알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감사한 마음 없이 제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어요. 근데 바치는 건 바치는데 또 자기 걸 따로 챙겼어.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은 표현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도 운이 좋아서도 잘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주신 거니까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감사를 입으로 주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요?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저보다 성경에는 더 적나라하게 써 있어요. 너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다 줬는데, 너 감사하는 마음도 있는데 너 어떻게 빈손으로 나오니? 그 말씀이에요. 감사한 마음은 반드시 하나님께 입으로도 고백하고, 또 그때 당시 고아와 과부하게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풍성해져요. 내가 나눠준 그 사람들만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먼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떡을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조금이었던 오병이어가 그렇게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나 남을 정도가 됐을까요? 뗀 거보다 더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떼어난 거기에 더 많이 불어난 거예요. 그래야 이 계산이 맞아. 그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오병이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떡을 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먼저 풍성해졌고, 풍성해진 거를 다 나눌 수가 있었던 거지.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닙니다. 얼굴만 보아서는 잘 모르시겠죠. 자선, 그 다음에 나눔의 아이콘, 존 데이비슨 록펠러입니다. 이분의 3대 기록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자선의 기록이에요. 이분이 세운 것 중에 시카고 대학이 유명하죠. 그걸 포함해서 12개, 종합대학 12개, 단과대학 12개의 단과대학, 그 다음에 4,928개의 교회를 지었어요. 거의 5,000개의 교회를 지었죠. 여러분, 교회에다가 선교비를 뭐 몇십만 원 보냈다, 이게 아니에요.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최소한 우리나라에서는 3억에서 5억이 들어요.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우려면. 건축하는 거 말고 교회 하나 그냥 세우는 거. 근데 약 5,000개 정도의 교회를 지었으니까 대단한 거지. 그리고 지금도 뉴욕 시민들은 록펠러 재단의 임대료 수익으로 수도 요금을 내주고 있고, 그러니까 아직도 록펠러의 그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로 YMCA 건물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 지은 건물이에요.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전 세계에 록펠러 재단의 자선과 나눔이 다 기여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인생 역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잖아요. 처음에 가난할 때 만난 첫사랑한테는 가난뱅이로 버림당했어요. 이 여자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했겠지. 그때 당시 가난뱅이로 무시하고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넘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수했어요. 이분이 1839년생인데 37년간 거의 100세까지 치아와 위장이 건강했죠.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게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오래 못 살아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벌써 마음이 지옥인데. 이 자선과 나눔의 아이콘 록펠러의 원동력, 감사의 마음. 이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도배가 돼 있어요. 록펠러에 대한 건 엄청나게 자료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가지고 온 거죠. 그분들이 인정하는 게 뭐예요? 아, 록펠러는 감사하면서 살았다.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과 비방을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경건했어요. 금조하고 금연하고 평생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지. 여러분 부자들이 대부분 망하는 이유가 돈이 많고 어려움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쾌락에 빠져. 그래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또 쾌락, 성적 타락. 대부분 부자들은 그렇게 망하거든요. 폼페이 최후의 날도 어떻게 해요? 성적 문란으로 나라가 패망으로 갔어. 그 많은 돈을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록펠러는 그렇게 많은데도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해요. 어떻게 경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그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했어요. 98세까지 살았는데 90살이 넘어서는 시력이 약해지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돈 주고 사람을 사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했었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돕고 자선을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었느냐? 감사가 원동력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록펠러만큼 부자가 되면 나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누구나가 다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는 최고의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뭐예요? 다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부자, 손꼽히는 부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부자가 가졌던 그 인생 철학,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가 평생 행복하게 살았는지 건강하게 살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지. 감사함이었어요. 감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성령님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오순절날 첫 열매로 오신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베풀고 함께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감사의 조건이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